옆 사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몫 잡을까, 돈을 벌까,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는데 내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몫 잡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은 영의정, 자의정, 뭐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시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계속 먹으면 가르치고 주무시면서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니까 듣기는 듣죠. 근데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르칠 때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밥을 먹다 빵을 먹다도 예수님이 왜 죽어요? 절대 예수님 손 못 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죽습니다. 베드로가 의의를 내세요. 그 예수님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아니 알이 부화되는 건 있어도 부활 사건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뜬구름 잡으시나? 여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빈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잡히리라,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온 대로 내가 가리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죽은다고 하니까 근심은 하나, 근심. 아니 예수님 왜 자꾸 저렇게 무슨 죽을 병에 걸리셨나? 근심이 가득하더라. 6절에도 보면 본문에 6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근심이, 그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로 다시 또 오리라 또 이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가면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14장부터 집중적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 내가 죽는 것이 실상 너에게 도움이 돼야. 지금은 근심이 있으나 앞으로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 기적도 행하시고 저렇게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사람들 병을 고치고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밥 먹는데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또
저 미국 같은 데는요 교제해야잖아. 교제해요. 거의 뭐 거긴 그 교제하려면 한인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제하러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성령도 예수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더라.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고더라. 천국 지옥 있다고더라. 뭐 그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천국 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지. 정말로 예수는 나의 주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직장이 더 낫지, 내 사업이 더 낫지, 나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뭐 절에 가서 뭐 그냥 불공들이나 예수 앞에 나가서 불 예불들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약 한 70%입니다. 그래 이게 참 안타깝죠. 그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 막 수천 명이 막 모입니다. 5천 명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막 5,500명 막 이렇게 막 모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우리 황금정 교회가 오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야 변화된다. 지금 내가 육으로 지금 와 있는 이 예수님 자체는 육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이시고 육이 말씀이니까 그분은 그 육이라고 하지만 육은 아닙니다. 근데 육체입니다. 그게 신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냥 뭐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죠. 뭐 전혀 그 뭐 뭐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니까 다닌 것 뿐이지. 예? 예? 이러니까 꼭 내가 트럼프 같죠. 이렇게 이러니까 그게 다닌 것 뿐이지. 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뭐 습관적이에요. 근데 웬걸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고. 근데 성령이 오고 난 후부터 제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그 추석 때 여러분 어떻게 잘 다녀오셨죠? 추석 때 나는 참 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갔거든. 월요일 날요. 차가 안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김인순 선교사가 우리 오늘 또 이 점심 맛있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그냥 돼지 감자탕 하는 건데 막 감자를 어제 보니까 많이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오늘 감자탕 하는데 미리 조사 전 먹어봤는데 어이구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오늘도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자탕 한 차 박스로 줬는데 그거 이제 제가 한 차는 안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근데 봉지를 3봉지 나눠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좀 달라고 했죠. 그거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시골을 갔어요. 근데 가다가 요거도 먹을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사과라든지 이런 뭐 배라든지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두르면은 다 나눠주니까 이게 이제 전에는 남겨놨다가 시골 갖고 갔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쪼달리더라고 따라주는데. 그래서 지금 줄 때도 못 줬어요 이번에. 죄송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줄 분 안 줘가지고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돼지 뼈다귀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해가지고 18,000원짜리 그 해물 샀어요. 그래서 해물 그 2개를 사가지고 돼지뼈하고 같이 갖고 왔는데 그때 전화했어요. 누님 이거 감자탕 돼지뼈 진짜 맛있거든.
이거 갖고 와서 드실래요? 물었어. 왜 그러냐면 이 명절 때 고기 안 갖고 가고 돼지뼈 갖고 가봐. 이거 괜히 요구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줄 때도요 잘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물 줄 때요 선물도 아니지 먹다 냉장고 막 갖다 집어넣고 1년 365일 된 거 그거 갖다가 이제 안 먹으니까 남 주는데 그건 남 주지 마세요. 그냥 돼지나 주세요. 그건요. 줄 거 줘야지. 네. 근데 그랬더니 아이고 좋다는 거예요. 그 뼈가. 그래서 나 아유 됐구나. 그러고 이제 가는데 차가 막혀요. 막히는데 화성 지나서 그 무슨 그 서해대교를 뚫리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당진으로 이제 이렇게 송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서 1시간 안으로 누님 가요. 이렇게 점심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더니 뻥 뚫리니까 아니요 처갓집 우리 장인 우리 집부터 가야지. 그래서 막 그냥 140km로 밟아버렸어요. 그냥 뻥 뚫리니까. 그냥. 그러고 갔다가 이제 대오지만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뭐 한 몇 시간 걸리죠. 가봤더니 우리 누님 두 분이 형님하고 셋 장구왕곡에 살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님이 장로님이에요. 거기서 감리교회 장로님 누님이 있어요. 묘자 누님이 장로님이래요. 아이고 김 목사 온다고다가 안 와가지고 누님이 울었대야. 나 또 처음 들었어요. 자기 내 아들도 아닌데 뭐 그쪽에 자기 딸 하나가 중국에 있는데 그건 안 왔지요. 그래 나이가 지금 75살인가 뭐. 근데 누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금방 간다고다가 돌아갔으니까 안 오니까 막 울었대요. 우리 동생 목사 안 온다고 나를 대비했나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듣는데 아이고 누님 자주 찾아뵈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돼지뼈 주고 밥도 먹고. 근데 밥을 먹으려는데 너무 지저분해. 찬짠고 나이 먹으면 할 수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 밥이 안 들어가나 진짜.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막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찬장 치우고 막 그냥 화장실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막 넘어가요 그게. 근데 뭐 장아찌가 하나 있길래 그냥 억지로 그냥 먹고.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로 비벼만 먹고 아주 맛있다고 이랬지 뭐 어떻게 해요. 나를 안 와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누님한테 그 밥을 안 먹어봐요. 얼마나 그 서운해. 네, 그 여러분 나이 연세 많은 형제들 이렇게 자주 찾아뵈야 되겠더라고. 네. 근데 우리 형님은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또 2천만 원 헌금 소 팔아서 주어서 내가 그거 장례식 때 다 갖다 주었지만 그래도 내가 또 형님이라고 산소도 깎고 뭐 그러니까 꼭 돈 10만 원씩 내가 명절 때는 갖고 갑니다. 우리 형님 주려고. 형님은 돼지뼈 안 주고 여기서 푹 와가지고 한 그릇만 갖다 주라고 그러고 형님한테 찾아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나는요 우리 형님이 맨날 이 담배만 피고 집에 가면 막 그냥 연기가 찌들고 그러고 텔레비가 큰 텔레비 놨는데 24시간 틀어놔요. 이건 그러고 뭐 연습곡 아니면 뭐 이런 뭐 축구라든지 뭐 뉴스 이런 것만 막 그냥 24시간 물은 거네요.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 들어갔는데 나 온다는 거 모르거든요. 형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아니 CTX 그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설교도 장경동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딱딱한 그 설교인데도 그걸 막 은혜를 받고 듣고. 그리고 텔레비 끄지도 아니에요. 나도 갔는데 막 어서 오라고 하면서도 텔레비 틀어놓고 막 은혜 받고. 근데 말이 변했어요. 그리고 삶이 변했고 얼굴이 변했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시숙님 형님이 변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말도 사람 인생 잠깐 왔다가 뜨는데 그렇게 의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못 살라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형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월남 갔다 와서부터 타락돼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다가 요즘이 그렇게 막 그냥 변화를 받고 막 그랬던데, 우리 누님 장로님한테 물어봤던 일이에요. 내가 새벽마다 오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 안 들었겠어? 변했어. 요즘 주일날도 안 빠져. 전에는 주일날 나왔다 축도 오기 전에 미리 중간쯤 나가서 담배 빨고 있대야, 바깥에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설교까지 다 듣고 그렇게 또 우리 형수 깨워서 새벽 예배 보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창세 형님 형수가 얼마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온다고 자꾸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난 거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큰 형님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게 큰 나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그냥 천국 지옥 있다는 것만은 알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왜 오늘 설교 저렇게 길어? 그리고 맨 또 목사님 한 얘기 또 해?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빨리 마치고 끝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요 변화가 일어나요. 설교를 듣는 것도 딱딱한 설교도 그냥 즐거워해요. 우리 형님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난 놀랐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좋던 술과 담배와 세상 것이요 이렇게 천해 보여. 그리고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입으면은요 금년도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자에게 주님의 약속, 내가 오리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들이 밋밋하고 어떤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믿고 세례까지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힘을 써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너희들이 그 신앙 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리라.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를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에 그 시몬이라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예수 믿어도요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의 신이 이런 임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 어떤 이 신이 있는 임한 사람인데 아니 빌립 집사가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표적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이 무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무당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마술사가 그냥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심취됐다는 말은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은혜를 받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그 막 놀라운 그 표적과 이적들이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수첩을 내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야. 나도 이것 좀 주어서 받아서 이제 나도 무당같이 이런 큰일 하지 마술하지 않고 이렇게 안수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변화받고 병 고치는 이런 거 나도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자기는 받지 않았지만 받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살라고 했는데 그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방언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속에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몬이 본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봤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받았지만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았으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막 나와서 철회할 때 막 기도하세요. 이 성령은 누구든지 이 먼 데 사람, 우주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당신이 성령 못 받았어요? 왜 당신이 이런 체험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하고 구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죠. 저도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뭐 우리 매부께서 목사님이시지, 큰 누님이 사모님이지, 집안이 다 망했죠. 그래 할 수 없어서 대구에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도 뭐 어찌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있으니까 활동적으로 뭐 교회 생활하고 교회 쓸고 닦고 봉사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학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아유 하나님 있나 없나 뭐 잘 모르겠어. 그런데 또 집에 가면은 또 교회니까 또 기도하고 쭈그리고 이러죠. 또 친구 만나면 또 맥주 한잔 먹죠. 그것도 성가대 청년대 가지고 또 성가대 하라고 해서 성가대도 있죠. 주일학교 교사도 있죠. 거의 맥주 한잔 먹고 토요일 날 성가대하고 그 주일학교 나니까 조금 가책은 있더라고요. 가책은 솔직히 가책은 있더라고. 그래서 주여, 근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이끌리시는 거,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건데 벌써 주님께서는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드디어 나에게도 주님의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데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아이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지금까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변화의 사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 뭐 세 가지 다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떤이나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본문을 한번 말씀 보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러분 지금 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사건. 역사의 오늘 설교만 잘 들으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요 정말 이렇게 졸리면요 일어섰다가 앉고 이렇게 좀 꼬집으세요. 그리고 눈을 나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옆 사람 좀 찾아주세요. 연세 받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찾아주셔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를 얘기하려면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내가 가면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실상 유익인데, 여기에 14장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능히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고. 몇 절이에요? 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했죠.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아들 온다고 그것만 기쁜 게 아니라 이건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잘 찾아보세요.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저를 보세요.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 뭐 서울대학교 가서 박사학위 가운데 성령을 보았느냐? 없어. 보지도 못해. 하버드도 없어. 세상은 능히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따라합시다.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쉽지 않아요. 보지도 알지도 못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 그게 뭐냐면 지금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하니, 그 말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안 하니. 그 이상하네. 아니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안 하니. 그럼 나는 어떻게? 영으로 오시면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이 속에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서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그분이 오시면 거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하죠. 다시 16장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한 장만 들으면. 자,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은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올라가리라. 그러면은 내가 그 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오리라, 그 얘기거든요. 오면은, 그가 오면은 뭐라고? 실상 너에게, 따라합시다. 실상 16장 7절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지금 16장 7절로 어마어마한 지금 보화 속을 지금 뚜껑을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엄청납니다. 이건 16장 7절 이제 보화의 굴로 들어가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세상을 따라서 합시다. 실상이에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엄청나죠. 실상이죠.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다. 믿음은, 말씀은 실상이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상은 뭐냐? 허상이 아니고 실상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면 오늘 약속한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게 실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헛소리가 아니다. 실상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세 번, 성령님은 실상이다. 손 좀 내밀으세요. 오늘 중요하시기 때문에 조금 색다르게 설교 좀 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실상이다.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모하면서 정말 크게 좀 오세요. 졸지 말고 크게. 우리 학생도 깨워라. 옆에 누가 잔다야. 잔다. 자, 제가 어제 텔레비 보느라고 잠 안 잤나 같아.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실상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상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상.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는 거야. 허상이 아니야. 주님이 내가 가면 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터인데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이에요. 그가 와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세 가지가 넘죠. 10,000가지도 넘죠. 알려주는 건요. 근데 큰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건 큰 것만 얘기해야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죄와 뭐가 죄냐, 의가 뭐가 의냐, 그리고 심판 뭐가 심판받냐, 이 세 가지를 조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힘으로 몰라요. 우리 형님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번 추석 가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느냐? 아니에요.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기도해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막 임하신 거야. 내가 여기 집회 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그 개척교회 하는 강도사님인데 사모님은 도망갔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늦게 저녁 예배, 그래서 지금 8시 반에 왔어요 그러더라고. 아유, 괜찮아요. 근데 어제 밤에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저 성령 받고 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냥 저기 그 성남의 그 지하실에 기도원인데 잃어버렸는데 거기인데 이래요. 내가 집회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은 표현이 그래요. 이 성령이 임할 때 표현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불덩어리가 지하실을 한 바퀴 돌더래요. 후
돌더래요. 이렇게 돌더니 갑자기 그 불이 자기한테 푹 들어오더래요. 푹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 불이 다 타는 줄 알았더니 막 뜨거운 막 마음을 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고 막 이 속에서 역사하는데 갑자기 자기 목회에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 왜 사모가 도망갔는지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저기 계산에 자기 땅이요 몇만 평 있다고 하더라고, 산이. 근데 그 산을 나한테 기도원하고 목사님 드리려고 지금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그 기도원 그 목사님이 옆에 밥 산다고 해서 밥 사면서 얘기하는데 이따가요 대부분 채뜨리더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왜 김 목사 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유 좀 괜찮아요 여기 이쪽에 저 혼났어요. 그 얘기 상담 받다가 야 돈 얘기하니까 확 가로채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성령 받아 막 변해본 사건이. 우리 형님도요 성령이 설교 듣다가 장구한 그 시골교회에서 아마 설교 듣다가 성령님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 시골교회인데도. 나는 우리 김창원 우리 형님 월남 갔다 고엽제로 맨날 당뇨에다가 뭐 원망 불평하다가 나보고 여기 교회 건축 소 10마리 팔아서 그거 돈 안 준다고 헌금 해놓고는 나중에는 자기 형수가 뭐라고 하니까 같이 합작해서 나를 막 그냥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나를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형님도 말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확 변화가 오기 시작. 우리 집안도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형님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다니까. 난 아주 그냥 우리 형님이 참 그랬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 아들도 죽었잖아요. 큰 아들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또 그랬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우리 형수는 막 밤마다 욕하고 막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김반석 장로님 만나서 따진다고 돈 이자까지 다 내놓고 이자를 치니까 막 9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9천만 원 막 갖다가 김반석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다 뜯어가겠다고 막 돈 2천만 원 주고 9천만 원 받아가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셔서 그러더니요 참나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참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또 난 속으로 이랬지, 그래도 무엇이면 해도 교회 건축한 그 형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요 내가 뭐 닭새끼요 나를 갖다 뼈언지고 우리 형수는 그랬다. 그런 형님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요 인생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인생의 영혼이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성령님만이 알려주시고 성령님만이 진정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 세상의 죄는요 부정이라는 것이 있고, 부정은 도덕적으로 법규적으로 법 규정에는 없어도요 부정하다 그러면 양심이 더러운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불법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어긴 걸 불법이라고 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리는 것을 이것을 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모든 죄, 이런 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부정, 불법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령이 오셔야만 알려줘요. 뭐냐? 죄에 대해서 함은
죄는 뭐가 죄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걸 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그런 소리예요, 뭐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하고 막, 불교 다니는 사람 같으면 기싸대기 맞습니다. 부처님이 믿으면 됐지 예수만 믿냐고, 그게 무슨 죄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면 긴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죄가 뭐냐 그랬더니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형님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만 믿었지, 구원만 받았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죄가 뭔지를 알아. 내가 예수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큰 죄,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지금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는 것보다요, 내 어떤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예수로, 오직 예수는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든다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뭔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믿지 않았던 것, 이게 죄라는. 아버지, 내가 예수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온 사람은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면, 예수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요, 예수, 오늘은 그냥 못 심어야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모르셨어. 근데 성령이 오면은 뭐가 죄인지, 죄에 대해서라면 책망하세요. 책망이 뭐냐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그럼 싫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애만 낳아놓고 애들 교육 안 시키면은 그 애가 동물적 인간이지, 그 자녀가 어떤 사회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성장을 못하고 비정상이죠. 애만 나누면 다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알려주고, 또 국어도 알려주고, 국민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지 이제 글씨도 알려줘야 글씨를 알지요. 그리고 도덕이야, 이건 죄야, 교통법고 이것도 알려줘야 가지. 빨간불 들는데 막 뛰어나가면 어떡해요? 개와 같이요 죽지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야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를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죄가 뭔지를 딱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주님이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인생은요, 벌써 죄를, 제일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제일 가이드라인, 죄에 대해서 침범을, 죄지면 그냥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손만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탁 이렇게 알죠. 탁 알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싫어,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싶어. 주님이 알려주는.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응? 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같은 말입니다. 뭐가 의요?
죄를 벗어났어. 그 다음에 의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에 대하라 하면,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면, 여기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아이고, 이게 또 무슨 말? 이건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요, 이게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늦게서 깨달았어요. 이게요. 요 말씀 자체를 전체는 다 알았죠. 성령 받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알지. 의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오늘 우리 황금종교회는요 정말로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죄가 뭔지 예수 없는 사람 짐승이에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죽어버려야 한다고 어리석은 소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영혼이 있어요. 전번 시간에 내 영혼을 오늘 낙원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사함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이게 뭐냐면 의에. 내가 왜 이러지요? 제가 왜 이러지요? 자꾸 제 얘기 자꾸 덜이야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헛얘기 또 하나님 왜 또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도 허래야. 그래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 세상에 뭐 교통법규 뭐 누구 도둑질 누구 간음 이게 죄가 아니요. 또 이상하네. 설교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제발 좀 아세요. 그게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옥 가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제사함 받지 않은 거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지 않은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막 도적질이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서 책망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 여러분요 한탄시켜요. 그거 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됐죠? 죄에 대해서만 설교합시다. 죄에 대해. 오늘 의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의가 뭐냐? 의는 이 지구상에서 의는 내가 하늘나라로 감이요 이랬거든요. 그게 뭐가 의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감이요 이렇게 놨지. 이렇게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세히 읽어보셔야지. 오늘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의인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옆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의인 아니에요. 지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왜? 죄인이니까. 일단 그렇게 들어요. 목욕탕에 가서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들아 들어와라 그랬더니 시원하다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뜨겁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지 마.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분만의 의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마리아의 정자 없이 나신 성령으로 난 분, 그분만이 우리 죄를 속하려 주기 위해서 의인.
근데 이분이 의가 이 세상에 딱 하나가 꼽혔다고 할까요? 오셨는데 또 가셔버렸네. 가셨는데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주 예수만의 의인이지. 근데 이분이 가셨잖아요. 승천하고 우리 죄를 다 사해놓고 원죄는 사했지만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올라가셔서 예수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의인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14장 20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거죠. 이 성령님이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요, 이 의인 보혜사 예수님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오셔서. 근데 영접한 것, 성령 받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예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의 영이 같이 우리는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낙원에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또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크게 좀 해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요 속에 주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만 한 분만 의인인데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내가 하늘로 갔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데 이 소리는 안 했어. 다른 데다 써놨어. 여기 10절에는 안 했어.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면 어떻게 되는데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마쳐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내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상당히 죄송해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자 14절 26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저를 보세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래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다 깨닫게 해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죠. 그리고 생각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구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알려주죠. 근데 이게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뭐를 해요? 지금 다리 아픈데 관절염인데 몰라요. 근데 성령이 사모하고 충만한 사람은 생각나.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생각나. 그리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잖아. 사업 망해도요 실망은 크겠지만
실망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또 일어날 줄 믿고,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데 뭐 건강해봤자 뭐 건강하세요. 그런데 인생 70이요 80인데 여기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얼마나 관절염이 좋겠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 누구야? 갑자기 김한란 박사 동생 누구야? 김동길. 그 집에 왔는데 이렇게 송기정 선수라고 했나? 선수님이라고 했나? 올라와요. 2층 여기 사과 좀 먹게. 올라왔더니 1층에서 이러더래요. 못 가. 왜? 아유, 관절염도 있고 너무 다리가 떨려서. 마라톤 선수요, 때 되면요 다리가 후리후리 떨려서 2층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그런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나 근데 운동 죽자사자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생각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이가 너희 속에 계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은 갔다 오는데 망고스틱 사업 망했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저기 잘 됐는데. 근데 그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이. 내가 그랬어요. 예수 전화해야 될 거, 돈은 많이 벌어서 뭐요? 그 사장님이 자살했.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살합니다. 어려울 때 자살합니다. 왜?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 성령이 오면 너무너무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고 전도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더 의지하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더 살라고 그래. 그러고 더 의지하지.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죽어. 죽으면 난조하세요? 어리석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성령이 임하면요, 과거가 내가 어떤 우리 원죄가 있다는 걸 알고, 현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미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면 모든 꿈과 비전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찔레꽃 필 때 못 심습니다. 근데 찔레꽃 필 때요, 누에가 아래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요, 누에가요 나방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나방이 돼가지고 알을 얼마나 까냐면 500개 내지 1000개를 깝니다. 누에가 한 마리가. 근데 그 알이요 8개월 10일 만에 찔레꽃 필 때 부화합니다. 신기합니다. 날짜가요 그대로 그 8개월 10일 있다만 부활합니다. 빨개집니다. 알이요 매는 게. 그러면 이 뽕나무 미안해, 깔라고 안 했는데 다시 요거 하나 가지고요 쌍쌍 쓸어가지고 누에 한 몇천 마리를요, 요걸 가지고 열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몇천 마리 다 줍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면 요거 그 작은 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면 한영이라고 하더라고. 한영, 두영, 삼영, 사영, 오영. 5영을 잠자요. 뽕 다 먹고라. 그러면 누에가 막 이만해져. 약간 1000배, 10,000배 커져요. 요만한 개미, 새끼 개미보다 작은 알에서. 그러면 누에가요, 때가 다 된 걸 아는 거예요. 밥을 싫어요. 오령 잤잖아요. 싫어. 뽕 줄 때는 막 그냥 이거 비워가지고 줘버려요. 오령, 사형 때는. 그러면 이걸 막 샥샥샥 먹어요. 그리고 다 먹고는 돌아갈래고야. 이제 집을 가야지.
눈 감고 맨날 이래요. 누가 보면 맨날 이러더라고. 내가 엄마 왜 저래요? 근데 이제 오령 참 다 잤어. 인생 다 살았어. 자기 집 짓고 이제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에서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고 꽃이 만들고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요 성령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천국 얘기가 나오고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여러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깨닫고 인생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